1년 12달이 모두가 다 의미가 있겠지만 5월은 유난히 가정을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부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우리 공동체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정의 시작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지내지 않도록 함께할 상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신 말씀 안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닌 불완전한 존재로서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도 약한 부분, 허점들이 드러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여자를 만들어서 함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아담을 도울 여인을 만드신 사실을 보고 마취제를 만들었던 의사에 대해서 또 알고 있습니다. 그 의사는 영국의 심프슨이라고 하는 의사인데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이 통증 없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인을 만드신 것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847년에 프로로폼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명을 했습니다. 후에 이제 그의 제자가 그 의사에게 선생님께서 발견하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프로로폼이지 마취제지 라고 대답할 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심프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이라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인류를 위한 의학적인 발견을 넘어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준 위대한 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 성경 안에서 착안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각 나라 여러 나라에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법을 만들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입법화가 되어서 진행 중이라는 사실,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평화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로 존재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를 이룬 신비로운 우리로서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서 거하셔요.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은 우리로 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도 혼자가 아닌 우리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생각이 바로 가정을 탄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가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부부와 자녀가 무엇을 만들어 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면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것 가운데 보기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혼자 살면 외롭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사람 이상이 살면 서로가 외롭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외로움을 없애주는 이 역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일을 할 때 혼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도와줘서 그 힘든 부분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함께 살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면서 함께하여 보기 좋은 모습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함께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서 만든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밖에 나가서 이 놀라운 변화를 다른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함께하여 보기 좋은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정해 주신 테두리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인류의 첫 가정인 아담 가정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테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테두리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는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실나무를 심고 아담 가족이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과실들의 열매를 따먹고 서로 행복을 만들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 가족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될 선악과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한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지킬 한계, 그 한계를 넘어서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살아갈 때 행복이 영위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손을 댈 때 죽음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금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멀리하려고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별하여 산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매우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기가 있어야 결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래요.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신앙인으로서 행해야 할 일은 더 열심히 행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은 멀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평화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아담의 가정에서 가장인 아담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직 하와를 지으시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아직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명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아담은 그의 아내에게 그 사실을 바르게 알려주었어야 했고 하와의 행동에도 주의를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하와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자신을 유혹하는 뱀에게 하와가 대답한 내용을 보게 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는 말은 썼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은 뺐습니다. 그 외에도 대답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르게 대답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오히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함께 먹고 같이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하와에게 제대로 잘 가르쳤어야 됐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사실 하와가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주의를 주면서 멀리 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함께 먹고 같이 죄를 범한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이 바른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하고 가족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신앙의 가정의 가장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에 가족 구성원들은 주 안에서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는 질서를 또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 가장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과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고, 가족 구성원들은 존중함으로 가정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함께 건강하고 바른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병든 아담의 가정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손을 댔다가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행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따로따로가 되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부부 안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결과로 받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그러니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아들들 사이에도 차마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형이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좀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인의 문제를 가인 혼자에게만 돌릴 수 없습니다. 가인 역시 아담 가정이 만들어낸 희생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바르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가인은 그 안에서 바른 생각을 키울 수가 없었다라고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나 사회라고 하는 큰 단위에 앞서서 먼저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의 공동체에서부터 신앙 안에서 참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랑과 배려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국가를 세워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렇게 바른 생각이 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공동체까지 관심의 범위를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서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정신으로 길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바르지 못한 가정은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런 악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아질 때 사회와 국가가 함께 고통을 겪게 됩니다. 평화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 면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낸 언론의 자유가 크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세계 손가락질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으로 국민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까? 양자가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로의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국민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나는 우선적으로 정부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다고 봐요. 물론 의사들이 옳다, 다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을 가지고 누르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안 되잖아요. 서로가 내려놓고 어쨌든 지금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서로 생각과 서로가 가진 입장을 조금 양보하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한 젊은 청년이 지휘체계의 잘못으로 생명을 잃었음에도 죽음의 과정에 관한 정확한 조사마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특검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적인 현실을 국민이 선거에서 나는 이번에 표로 말해줬다고 봅니다. 국가의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들이 바른 생각 위에 서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인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생각을 나누며 젊은이들이 자녀들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사회적인 여러 여건이 잘 갖추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매스컴에서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신중하게 방영할 수 있도록, 저출산을 미워한다든지 이렇게 혼자 사는 걸 미워한다든지 이와 같은 방송들이 방영되게 되면 아주 큰 영향을 미쳐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기뻐해야 할 가정의 달에 바르지 못한 사회와 국가의 무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가정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차 자라 이 세계를 짊어지게 될 어린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도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을 쏟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록펠러 집안에 대한 이런 내용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록펠러 집안은 아이들이 자라서 7세가 되면 각자에게 용돈을 일주일에 70센트를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30센트. 그리고 주말이면 아이들이 작성한 용돈 장부를 검열했답니다. 그래서 기록이 허술하거나 잘 맞지 않으면 벌금을 5센트 내야 되고, 반대로 기록이 정성껏 잘 정리되어 있으면 보너스로 5센트를 더 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어떤 분명한 좋은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그 아이들의 인격이나 품성 형성에도 상당한 유익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 교육 그리고 사회 교육 과정에서도 다 그렇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바르게 잘 세워감으로 함께하는 이들이 함께 우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